어떤 사람이 크게 다쳐서 이제 긴급하게 병원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팔다리가 움직이지 않는다고 의사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때 의사가 확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팔이나 다리에 감각이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꼬집어 보기도 하고 이렇게 만져 보기도 하죠. 이렇게 만지거나 꼬집었을 때 감각이 느껴진다면 회복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졌는데도 아무런 감각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할 때는 참 절망스러운 상황인 거죠. 다니엘 기도회 때 강사로 서셨던 장세호 목사님 이야기들을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히브리 대학교 폭탄 테러 부상으로 26일간 혼수 상태로 있다가 깨어나셨죠. 상반신은 온통 화상을 입었고 또 폭발물 파편을 제거하기 위해 가슴과 배를 열어서 수술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혼수 상태에서 이제 깨어나서 날마다 이렇게 소독을 해야 하니까 붙였던 거즈를 떼고 소독하고 다시 거즈를 붙이고 250개나 되는 스테플러를 다 뜯어내고 그분의 그때의 표현이 이렇게 거즈를 떼고 소독을 할 때마다 칼로 이 피부를 베는 것 같았다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 의사와 간호사에게 너무 아프다고 소리를 쳤을 때 그 의사가 하는 말이 너 아픈 거 살아서 그런 거야 라고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은 감각이 있다는 겁니다. 살아있다는 건 감각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서 죽었다는 말은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이고 도덕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되니 우리의 영혼이 죽은 거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단절시킨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은 이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죽었던 영이 살아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영혼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죽었던 영이 살아난 그리스도인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죠? 영적인 감각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왜요? 영이 죽었는데 그 영이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에게는 무슨 감각이 생겨요? 우리 흔히 말해서 오감, 육감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오감, 육감을 뛰어넘는 영감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생겨나는 거예요. 왜요? 죽었던 영이 살아났으니까.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영적인 감각이 있다는 것을 말하려는 의도로 기록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는 이 본문에 예수를 믿는 성도에게 영적인 감각이 있다는 사실을 곳곳에다가 기록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의 의도는 우리가 주일날 로마서 강해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그때 순서에 맞춰서 이 본문의 의도가 무엇인지는 또 그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실이 있는데 성도에게는 영적인 감각이 있다는 거예요. 본문을 보죠. 23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여기서 말하는 속으로 탄식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피조물들이 허무한 데 굴복하여서 썩어짐의 종로로 가는 것에 대한 탄식입니다. 이 세상이 점점 악하여져 가는 것에 대한 탄식이에요. 그것은 누구만 하는 탄식입니까? 영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만 하는 탄식이에요. 세상에 죄가 가득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탄식해요.
이게 영적인 감각입니다. 또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었지만 우리 몸은 아직 온전히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기다리죠? 우리 몸의 온전한 속량을 기다려요.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의 몸도 이제 완전한 예수님의 몸과 같이 영화롭게 부활할 것을 기다려요. 영적인 기대와 갈망이 생겨요. 뭐죠? 영적인 감각이 우리 안에, 영적인 소망이 생겨나는 겁니다. 2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바라는 게 있어요. 근데 눈에 보이는 걸 바라는 게 아니고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요.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해요. 이 영적인 갈망, 영적인 소망이 생겨나는 거예요. 26절에도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면서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는 성령의 탄식을 느낍니다. 성령의 탄식을 느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건 뭐냐 하면, 본문의 의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는 사실은 예수를 믿는 성도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은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영적인 감각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뭘까요?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이 살아났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무감각 속에서 영혼이 병들어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건강합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건강합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감각은 지금 정말로 그 물고기를 갓 잡아 올렸을 때 팔딱팔딱 뛰는 것처럼 여러분의 영적인 감각은 그렇게 팔딱팔딱 살아서 뛰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2020년을 또 살아갈 때 반드시 회복되어져야 할 영적인 감각 3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그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구나, 이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회복해야 할 영적인 감각입니다. 사울왕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남녀노소 가축까지 다 진멸하실 것을 이렇게 전달받습니다. 그러나 사울왕이 어떻게 하죠? 그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자신이 불순종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게 있죠. 우리가 육체의 질병 중에 정말로 무서워하는 질병 중에 하나가 암입니다. 암이 무서운 이유가 뭐죠? 그 암이 내 몸에 통증을 일으킬 때까지 별로 자각 증세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감지를 못해요. 내 몸에 암이 있다라고 하는 걸 별로 감지를 못해요. 그게 무서운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했는데 본인이 불순종했다는 걸 몰라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7절에서 9절을 보면 사무엘을 통해서 다 죽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9절에 사울의 선택이 뭡니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 스스로 판단해서 보기에 좋은 것들은 진멸 안 했어요.
그런 사울왕의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임하셔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책망하려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사울왕을 찾아갑니다. 그때 자신을 만나러 온 사무엘 선지자를 보고 사울왕이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15장 13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왔어요. 그죠?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본인이 좋은 것, 본인이 살리고 싶은 건 다 살리고 왔어요. 불순종했잖아요. 근데 사울왕이 사무엘 선지자한테는 뭐라고 말해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다 행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어이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돌아와 놓고는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했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사울왕은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이 인식이 없었어요. 사울왕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마태복음에도 소개가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주님 앞에 서는 날에 그것도 여러분 한두 명이 아니에요. 소수의 사람들이 아니고요, 많대요. 많은 사람들이 사울왕과 같을 거래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마지막 날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설 때 정말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와서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에 이렇게 충성되게 순종했습니다 라고 말할 거라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너무나도 자랑스럽게, 너무나도 당당하게, 너무나도 마치 엄청난 큰 상급을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말할 거래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도 행했어요. 그들이 말하는 내용의 요체는 자신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다는 거죠. 근데 주님의 결론은 뭐죠? 그들이 불법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떠나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두려운 것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수많은 돌이킬 기회가 주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붙잡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왜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책망이 자기에게 하는 말로 들릴까요? 안 들리죠. 주님, 쟤한테 하시는 말씀이군요. 주님, 저 김집사한테 하는 말씀이시군요. 주님, 저 박집사한테 하는 말씀이시군요. 불순종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하는 말로 안 들려요. 왜요? 나는 순종하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 왕이죠.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무서운 말로 책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무서운 말이 뭐죠?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이게 제일 무서운 말이죠.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왕을 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 여전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비록 책망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보내서 책망하시는 건 그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6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여러분 두려운 말씀이죠. 성도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말씀이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습니다. 당신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위를 빼앗길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들었을 때 마땅한 반응은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내가 주 앞에서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인식이 없으니,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으니 그의 마음은 회개에 있지 않고 여전히 백성과 장로들 앞에서 왕으로 위신이 세워지고 왕으로 높임받는 데 그의 관심이 있었어요. 사무엘상 15장 30절에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말만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예요. 이거 입술로만 떠드는 거예요.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이 다 아멘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멘한다고 그게 아멘이 다 아니에요. 사울도 말하잖아요.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내가 범죄했습니다. 그럼 그것이 진짜 그 믿음의 고백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리에서 수많은 신하와 백성과 장로들이 볼지라도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해야죠. 근데 사울왕의 말은 뭐죠?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과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 주십시오. 왕의 위신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의 체면이 있지 않습니까? 장로의 체면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신앙생활 30년, 50년 했는데 내 신앙의 경력에 체면이 있지 않습니까? 내 체면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그가 범죄했다는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었다면 그는 그 즉시 사무엘 선지자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했어요.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사울은 그가 범죄했을지라도 백성들 앞에서 왕으로 인정받고 높아지는 게 중요했어요. 그러한 영적인 무감각, 영적으로 무디어진 것을 우리는 두려워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할 줄 모르는 감각을, 그렇게 무디어진 감각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돼요. 두 번째,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영적인 감각은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고 근심하십니다. 그 성령님의 탄식을 우리도 느껴야 돼요. 우리 안에서 근심하시는 그 성령님의 근심을 우리도 느껴야 돼요. 과거의 사람들은 적어도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동의가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건 예수를 안 믿건 과거의 사람들은 기본적인 두 가지 부분에 대한 동의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부처가 진짜 신인지, 알라가 진짜 신인지, 혹은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신이 진짜 신인지 알 수는 없지만 신은 존재한다. 이것에 기본적으로 동의를 했어요. 물론 일부 동의 안 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과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신의 존재를 부인하지는 않았어요. 두 번째는 뭐였냐면, 기독교의 가르침이 진리인지, 불교의 가르침이 진리인지, 혹은 이슬람교의 가르침이 진리인지, 다른 종교의 가르침이 진리인지 알 수는 없지만
절대 진리는 존재한다.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동의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요, 뭘 두려워하죠? 죽음 이후를 두려워하고, 죽음 이후에 그게 지옥일지 혹은 불교에서 말하는 무슨 불교 용어 있잖아요. 그런 불교에서 말하는 지옥일지 모르지만 죽어서 심판받는 거 두려워했어요. 근데 지금은 신의 존재도 절대적인 진리도 부정해요. 신과 절대 진리를 부정하니까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천국과 지옥, 죄에 대한 심판 또한 당연히 부정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영향이 어디까지 미치냐면 죄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당장요, 여러분, 저희 세대, 저희 앞선 세대, 우리 주말 연속극이나 과거에 TV에서 드라마를 보실 때 TV에서 뽀뽀신이 없었어요. 다 아시죠? 여러분, TV 드라마에서 뽀뽀신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제 기억으로 제가 중학교 때 처음으로 TV 드라마에서 뽀뽀신을 봤어요. 차인표 신혜라의 사랑을 그대 품 안엔가 뭔가 그 드라마가 있었어요. 거기서 최초로 뽀뽀신이 등장했어요. 그것만으로도 완전한 센세이션이었어요. 어떻게 TV 드라마에서 뽀뽀를 하냐? 지금은 어떻죠? TV 드라마에서 동성애도 나와요. 뭘 말하는 겁니까? 죄에 대한 감각이 점점점 30년이 안 됐습니다. 죄에 대한 감각이 무디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안 믿는 사람들 안에서 일어나는 건 당연한데, 문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영이 죽으면, 예수를 믿는 사람도 영적인 감각이 무디어지면 죄에 대한 감각이 무디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짓거나 혹은 정말로 악질적이고 잔악무도한 죄를 지어야 지옥 가는 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죄에 대해서 몰라도 한참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도 나누었던 말씀이지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과 단절시키고 온 인류를 죄의 종로로 가게 만들고 온 인류를 지옥 자식 만든 죄는 무슨 죄였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 딱 한 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선악과 따먹은 죄가 죽일 죄입니까? 여러분 자식한테 이거 아버지 줄 거니까 냉장고에 있는 이거는 먹지 말고 이것만 먹어라 애들한테 말했어요. 근데 애들이 이거 다 자기 거 다 먹고 아버지 거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아버지 줄 거 먹어버렸어요. 그런다고 집에서 쫓아낼 분들 계십니까? 그건 죄라고 여기지도 않아요. 우리는 당연히 그럴 수 있지.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죄가 그 정도 수준의 죄예요. 따먹지 말라고 한 거 한 번 따먹었잖아요. 그게 무슨 큰 죄입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죄 하나가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시켜 버렸고 모든 인류를 지옥 자식 만들어 버린 죄예요.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죄는 단 하나만 있어도 여러분, 그건 다 지옥 갈 죄인 거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 눈에 보기에 죄 같지도 않은 그 죄가 우리를 지옥 자식 만들었던 거예요. 죄는 아주 작은 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를 지옥 가게 하기에 충분해요.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요, 이 죄에 대한 감각이 살아 있어요. 그러나 영혼이 병든 사람은 죄에 대한 감각이 죽어 있어요. 그것이 마귀의 역사고 마귀의 전략인 것을 아셔야 돼요.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우리 안에 죄에 대한 감각을 무디게 만들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이 세상 신이 우리 자녀들 안에 어떻게 역사하는지 아세요? 그 영혼, 그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이게 죄인지 아닌지 모르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죄인데도 이건 죄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죄야? 여러분, 우리 아이들 마음 안에 한번 여러분 마음 안에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마음 안에 어떠세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제 딸이 있으니까. 여러분 미니스커트 입은 거 죄일까요, 아닐까요? 죄예요, 아니에요? 그게 무디어진 거예요. 미니스커트 입은 거 죄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장래 남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그 육체의 몸을 수많은 사람들이 성적인 생각의 죄를 짓도록 만들도록 자기는 자신의 욕구를 위해서, 자신의 멋을 위해서,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렇게 내 몸을 노출하고 다녔으니까. 여러분 안에 그게 뭔 죄입니까? 목사님은 조선시대 사람입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죠? 여러분 옛날에는요 상상도 못했어요. 그게 조선시대여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죄에 대해서 점점점 무디어져 가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내랑 신혼여행을 갈 때 인천공항에서 이제 비행기를 타려고 딱 대기하고 있는데 그 비행기에는 신혼부부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신혼부부들인데 배가 부른 신부들이 굉장히 많아요. 배가 불러있는 신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유행하는 말이 있죠. 임신은 혼수품이라고. 임신은 혼수품이래요. 여러분도 거기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사단의 전략은 죄에 대한 감각을 죽여서 우리가 죄를 짓고도 무슨 죄를 지었는지조차도 모르게 만들어요. 에베소서 4장 19절을 보면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함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져 가지고요 그 죄를 자기 욕심으로 행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뭔 말일까요? 죄의 감각이 없어졌다는 말은 단지 죄를 짓고도 이것이 죄인지 모른다는 말일 뿐만 아니라 그 죄가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 죄를 짓고 있는데 이젠 내가 즐겁기까지 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 이 영혼이 지금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몸은 이 자리에 와 있지만 마음과 생각은 여전히 이 예배당 밖에서 다른 곳을 향하여 있는 성도님들 마음 안에서 성령님이 지금 눈물로 기도하고 계세요. 하나님, 제발 이 영혼이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뜨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게 죄인지를 모르고 심지어는 그 죄가 즐겁기까지 해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탄식하면서 근심하시면서 기도하시는데 그걸 몰라요.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면서 기도하신다는 것. 언제요? 우리가 죄 지을 때. 우리가 죄 지을 때. 이렇게 주님을 만나야 할 이곳에서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감정은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온통 빼앗기고 있을 때,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마세요. 이 시간에 우리 예배만 두고 이야기하자고요. 이 시간에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마세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도무지 내 안에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 싸우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 안에 평안이 없다면 싸우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기도로 싸우셔야 돼요. 우리 그제 워룸이라고 하는 영화 보셨잖아요. 예배를 드리는데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느껴지지 않아요. 뜨겁냐 차갑냐, 전 뜨거운 편도 아니고 차가운 편도 아니고 그래도 남들 믿는 것만큼은 믿어요. 예수님 살아계신 것도 믿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믿어요. 여러분, 그게 영적으로 무뎌진 겁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주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면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요. 우리 안에 평강이 넘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걸 듣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또 부하 우리아를 죽음으로 몰아넣고도 처음에는 자기 죄를 자각하지 못했어요. 자기 죄를 몰랐어요. 오히려 그 죄를 즐기고 있었죠.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당신이 그 죄인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다윗이 그때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 신하들 다 보는 앞에서 그 자리에서 무릎 꿇습니다. 내가 그 죄인입니다. 여러분, 남들 앞에서 죄가 드러나는 것, 죄가 죄인 것을 깨닫는 것, 분명히 이건 고통스러운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죠. 하지만 그것이 다윗을 살렸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말씀 나눴었죠. 죄가 죄로 드러나는 것이 은혜다. 여러분이 범죄했을 때 그 죄 때문에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몸부림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다면 그건 최고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 좀 건져 주십시오. 이 분노 하나조차도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나 좀, 이 상처 하나도 내가 어떻게 못해서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으로 일관하고 있는 나 좀, 누군가를 향해서 분노와 저주를 쏟아붓고 있는 나 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죄에 무감각해지면 성도는 망합니다. 죄에 무감각해지면 성도는 죽어요.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죄라고 할지라도 그 죄가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죄라는 것이 보여야 돼요. 저 죄 때문에 내가 망하는구나, 저 죄 때문에 내가 지옥 가는구나, 이게 보여야 돼요. 그 죄 때문에 지옥의 심판의 불이 내게 엄습해 오는 것이 느껴져야 돼요. 여러분, 그런 영적인 감각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죄에서 노임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죄에 대한 고통과 성령의 탄식을 느끼는 영적인 감각을 회복하면 비로소 십자가는 내게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내 죄를 대속한 십자가인 거 모르는 분 계십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 모르는 분 계세요? 근데 내게 그게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그것이 내게 그냥 무디어져 있어요. 십자가를 생각할 때 내 마음이 전혀 요동함이 없어요.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어요. 뭡니까? 죄에 대한 감각이 무디어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범죄할 수 있어요. 죄의 유혹 앞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죄 짓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죄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는 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범죄했을 때 성령님이 탄식하시면 우리 안에 그 성령님의 탄식과 아픔이 함께 느껴져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영적인 감각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과의 친밀감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성령으로 내 안에 임하셔서 나의 주님 되시고 나의 생명 되시고 나의 왕이 되셨다는 거 다 믿으시죠? 아멘이십니까? 자,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친밀합니까?
여러분 믿는다면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해서 죽으셨고 이젠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주님 되셨고 나의 왕이 되셨고 나의 생명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과 친밀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과 친밀하세요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해요. 여러분 친밀하다는 게 뭘까요? 저희 아내 이야기를 잠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몇 주 전에 섬에 이렇게 제가 아는 목사님이 섬에 청빙을 받아서 이렇게 이제 섬에 교회에 사역을 하시는데 이제 이렇게 떨어져 지내니까 잘 못 보잖아요. 근데 월요일에 한 번 시간을 내서 제가 아는 목사님 부부와 저희 부부와 그 섬에 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 셋 사모님들은 그 예수 동행일기 나눔방이 또 따로 있어서 거기서도 매일매일 서로의 나눔을 이렇게 은혜를 나누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몇 개월 만에 보는 거예요. 몇 개월, 한 6개월 만에 보는 거예요. 하여튼 6개월 만에 봐요. 근데 거의 매일 일기를 통해서 서로의 은혜를 나누고 삶을 나누니까 이제 한 몇 개월 만에, 한 6개월 만에 봤어요. 야, 저는 무슨 이산가족 상봉하는 줄 알았어요. 새 사모님 서로 얼싸 끌어안고 막 이렇게 서로 껴안고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친밀함은 이런 겁니다. 매일매일 교제하면서 만났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드리러 주님 앞에 나와요. 와! 안 나와. 이렇게 나오시는 분 계십니까? 와, 주님 만나러 왔다. 매일매일 주님과 교제하다가 야, 주님 앞에 예배하러 왔다. 성경의 진리 가운데 놀라운 진리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정착하시고 그 속에 안주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자신을 영접한 사람들의 마음을 거처로 삼으십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죠? 예수님이 뭐 하려고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까? 계시록 3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단순하게 이야기하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이유는 같이 밥 먹자고 들어오셨습니다. 같이 밥 먹자고 들어오셨어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온 목적을 밥 먹는 것으로 비유해서 표현한 거예요. 왜 밥 먹는 것으로 비유해서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와 그만큼 친밀하게 지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매일매일 밥 먹으면서 매일매일 밥 먹는 사람 누구예요? 가족들이죠. 나랑 가장 친밀한 사람이에요.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들, 매일매일 밥 먹는 사람들.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이유는 그렇게 우리랑 친밀하게 지내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게 왜 중요할까요? 그것이 마귀의 유혹과 죄를 이기는 핵심이고 변화되는 삶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없으면 누구라도 다 마귀의 유혹 앞에 넘어집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분명하게 믿어지면 마귀가 아무리 유혹을 해도 유혹이 안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가 옆에 있는데 여러분 다른 여자가 유혹한다고 유혹받을 남자가 있습니까?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아내를 사랑하지 않던가 진짜 그 남자가 이상한 남자던가. 진짜 사랑하는 아내가 내 옆에 있으면 어떤 여자가 유혹을 해도 유혹이 안 돼요. 그렇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분명하게 믿어지면 마귀가 아무리 유혹하고 마귀가 아무리 시험해도 안 넘어져요. 불편한 신앙의 진실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신앙이 뜨겁고 늘 감격과 감사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은
대체로 최근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와는 반대로 뜨뜻미지근하고 신앙생활이 지겹고 따분하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대부분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이라는 거예요. 동의되십니까? 좀 불편한 진실이지만 교회들마다 그런 이야기들 다 하죠. 이유가 뭘까요? 왜 신앙의 연수가 오래됐으면 신앙이 더 뜨거워져야 되는데, 신앙의 연수가 오래될수록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져야 되는데 왜 뜨뜻미지근해져 버렸죠? 그것은 일상의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소홀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형들에게 노예로 팔리게 된 요셉의 상황과 형편만 보면 그는 너무나도 비참했기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는 게 당연해요. 그래서 요셉을 보면 그에게 위로가 필요하고 그에게 격려가 필요하고 그에게 뭔가 도움이 필요한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를 도와줘요? 그가 위로받아야지. 그가 지금 너무 고통스러운데, 노예로 팔렸는데, 죽을지도 모르는데. 근데 여러분 그가 아십니까? 그는 미디안 상인에게 팔렸을 때,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렸을 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수감되었을 때 위로를 받아야 할 그 상황에서 오히려 요셉은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과 위로가 됩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는 보디발의 위로가 돼요. 보디발이 오히려 요셉을 의지해요. 감옥에서는 간수장이 요셉을 의지합니다. 총리가 되니까 바로가 요셉만 의지해요. 심지어 자신을 팔았던 형들마저도 요셉의 위로를 받아요. 도대체 어찌 된 겁니까? 만약에 요셉이 하나님을 믿는 그의 신앙이 어쩌다 한 번씩 정말 이벤트 하다가 어쩌다 한 번씩 특별한 체험으로 그렇게 주님을 경험하는 것에 그의 믿음과 신앙의 초점이 맞추어졌다면 요셉은 12번도 더 넘어졌어요. 어쩌다 한번 특별한 날에 부흥회 하면서 혹은 무슨 집회하면서 그런 특별한 날에 주님 한번 경험하는 그런 신앙이었다면 요셉은 진작 넘어졌어요. 근데 요셉의 신앙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요셉의 신앙을 평가하기를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3절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라고 평가해요. 요셉의 신앙은 어쩌다 한번 주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신앙이 아니고 그의 날마다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의 매일매일이 주님과의 친밀한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형편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거예요. 어떤 형편에서도 주님이 부어주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누리는 거예요. 어떤 형편에서도 그 안에서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가장 두려우신가요?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두려운 게 뭔가요? 죽는 거요? 혹은 건강을 잃는 거요? 명예를 잃는 거요? 인간 관계를 다 잃어버리는 거요? 성공하지 못하는 거요? 경제적으로 부자가 되지 못하고 어려운 거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두려워해야 할 것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찾으시는 것이 없는 걸 두려워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언제 주님 앞에 서실 줄 아세요? 오늘 밤에 서신다면 주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찾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찾는 게 없는 걸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돼요. 주님은 뭘 찾으실까요?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뭘 찾으실까요? 마태복음 7장 23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를 위해서 살았다는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들을 진짜 몰라서 모른다고 했을까요? 모든 걸 아시는 주님이
정말로 몰라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했을까요? 아담이 범죄에서 숨었을 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주님이 찾으실 때 진짜 어디 숨었는지 몰라서 주님이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을까요? 그게 아닌 거 다 아시죠? 주님 다 알아요. 그들의 이름이 뭔지, 그들이 평생 살아오면서 주를 위해서 했다고 그들이 말하지 않아도 주님 다 알아요. 심지어 그들의 말과 그들이 말하지 않았던 모든 생각까지도 주님 다 아세요. 근데 주님이 왜 모른다고 했을까요? 그게 뭔 말일까요? 그들에게는 주님과의 친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 누군지 다 아시죠?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분인 거 아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줍니까? 아무런 영향 없으시죠? 그분이 대통령 됐다고 해서 여러분 기쁘세요? 막 하늘을 날 것 같이 막 즐거우세요? 날마다 행복하세요? 아니죠. 왜 그렇죠? 그분이 내 아버지가 아니거든요. 아니, 내 아버지는 고사하고 좀 사돈의 8천만 됐어도 어디 가서 어깨에 힘주고 다닐 텐데 나랑 아무런 친밀함이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다고요? 하나님은요, 그냥 내가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내가 그분을 믿으면 내 모든 죄가 사하여지고 그것은 안다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주님이 안다고 말하는 건 친밀함이에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딱 한 가지만 물으셨어요. 그 예수님을 배신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 딱 한 가지 물으셨어요. 뭘 물으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 하나 물으셨어요. 여러분, 성도가 뭘 제일 두려워해야 되죠? 주님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주님이 찾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너는 나를 아느냐?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와 친밀했느냐? 이걸 찾으세요. 근데 여러분, 죄송한 말이지만 많은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해요. 예수님과 친밀하세요? 그럼 자신 있게 대답하는 성도님들이 별로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태복음 7장 23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건 주님과의 친밀함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건 왕위를 빼앗기는 것이거나 전쟁에 패하는 것이거나 여러분 목숨을 잃는 게 아니었어요. 다윗의 가장 큰 두려움은 성령이 다윗을 떠나가는 거였어요. 잘 아시죠? 시편 51편 8절 9절입니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다윗이 가장 즐겁고 다윗에게 즐겁고 기쁜 소리가 무엇이었을까요? 9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켜 주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다윗에게 가장 기쁘고 즐거운 소리,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한다.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한다. 너 죄 없어. 11절 12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의 가장 큰 두려움은 주님이 떠나가시는 거였어요. 다윗의 가장 큰 즐거움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시편 16편 8절과 9절, 올해 가장 많이 봤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시편 16편 8절 9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주님 항상 나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 나도 항상 주님과 함께 살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다윗과 같은 주님과의 친밀감이 회복되셔야 돼요. 주님과의 친밀함이 가장 큰 기쁨이고 주님과의 관계가 끊기는 것이 가장 큰 두려움이어야 해요.
주님과의,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말씀하심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그 두려워하셔야 돼요. 그 답답해 하셔야 돼요. 그거 그대로 놔도 방관하시면 안 돼요. 왜 오늘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 게 안 느껴지지? 왜 말씀하심이 내게 들리지 않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내 마음은 어떤 감정의 변화도, 내 마음은 그 말씀에 어떠한 반응도 없지? 여러분 이것을 애통해 하시고 아파하시고 두려워하실 줄 아셔야 돼요. 그건 뭐냐 하면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뭐가 문제가 생겼구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새해가 시작되려면 2시간 반 정도 남았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 새로워집니까? 제가 작년에도 했던 질문인 것 같습니다. 새해가 되면 새로워지나요? 여러분의 살아온 연수만큼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새해도 여전히 여러분의 삶은 새로워질 것이 없다는 거, 여전히 똑같은 삶을 반복하고 있다는 거. 뭘 말하는 겁니까?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이 새로워져야 여러분 우리가 새로워질까요? 마음이 새로워져야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마음이 새로워지면 그 밉던 사람도 사랑스러워져요. 마음이 새로워지면 용서가 안 되던 사람도 용서가 되죠. 마음이 새로워지면 도무지 감사하지 않았던 것이 이젠 감사가 돼요. 있어만 줘도 감사하다. 있어만 줘도 감사하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마음이 새로워지죠? 영혼이 살아야 마음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영적인 감각이 살아야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영혼이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감각을 이젠 점검하셔야 합니다. 2022년이 우리의 무디어진 영적인 감각이 다시 회복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 정말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내 삶의 가장 큰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감사고 평안이고 소망인 것을 다윗과 같이 고백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